네, 오늘 건강한 복음의 요소 13번째 시간으로 4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복음의 요소를 쭉 함께 살펴봤는데, 첫째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복음의 요소가 회개였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인, 두 번째 회개, 그리고 세 번째 믿음에 관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성경을 통해서 다루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건강한 복음의 요소 네 번째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요 핵심이죠.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예. 복음의 중심이요 핵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좀 여러 시간들을 걸쳐서 좀 깊이 있게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이 있게 다루는 과정 속에서 저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었던 것과 내가 저 사실을 아는 듯 했지만 모르고 있었네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첫 시간인 오늘부터도 이거는 아는 내용인데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하여튼 복잡하고 희한한 경험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진짜 근데 잘 알고 있는 건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특별히 첫 시간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시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정작 복음의 내용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살펴볼 겁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 충격받을 만한 일이겠죠? 네, 사실이에요. 개신교만 해도 벌써 100년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이 밝아져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밝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즉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 듯한데 정작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이런 굉장한 문제점들이 오늘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오해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하신 역할이 무엇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번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묻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네, 대번에 답이 나오죠. 그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죠. 믿습니까? 네,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그러한 위대한 역할을 수행하셨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부분만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역할은 여기에서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오해요.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복음의 더욱더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본질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구원과 하나님의 경륜, 이 두 가지를 지금 분리시켜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또 수없이 강조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데, 정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더 큰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복음의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고 본질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에서 이탈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고안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의 길에 있어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탈되어진 거예요. 그 이탈되어진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다시 경륜의 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걸 회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의 자리로 되돌아온 것이지, 구원 자체로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이것을 이해하셔야 구원의 역할과 구원의 자리와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그럼 됐지 뭐.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안심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마치 신앙이 거의 다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이탈한 자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시켜서 자,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돌이킨 사건이 구원이라는 것이지, 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했는데 드디어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마치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으로, 자, 네 가지입니다. 자,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둘째,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주어. 셋째, 연합된 한 몸으로 사랑하며 교제함으로.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려 함에 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고안하셨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러한 목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려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목적은 뭐예요? 두 번째, 당신이 누리시고 당신이 통치하시고 당신이 너무 기뻐하신 그 위대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줄 상속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안에서 연합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유업을 이어서 연합된 한 몸으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 삼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줄 알고 이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훈련소예요. 저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저 천국을 본질로 삼아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뭐예요? 생명. 이 생명의 핵심이에요. 이 생명의 핵심이에요. 이 밑에 1번부터 4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주어 연합된 한 몸으로 사랑하며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려는 이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도록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바로 이 생명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이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에 머무르면은 우리가 복음의 이 본질, 하나님의 경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편적인 한 부분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조화를 통해 인생의 목표로 삼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는 없잖아요. 다 들어봤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또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집중해서 강조해서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오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일편적으로는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무엇을 주시려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보고 있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영생의 개념, 즉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의 생명의 역할과 생명의 위치와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는 단지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연장되어지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다, 이런 개념으로밖에는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라고 말하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내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기초만 알고 있는 거예요. 생기초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작 그 생명의 가치, 생명의 역할,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명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에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좀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그 제목 중심으로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좀 다루게 될 텐데요. 첫째는 뭐냐면 생명의 확장 과정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여기 아버지, 우리 성부죠. 성부 하나님 자기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었던 동일한 그 생명이 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말이 대단히 본질적이고 복음의 핵심적인 용어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자, 1절을 제가 읽을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예수에게로 넘어갔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확장 과정은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이 그 아들 예수에게로 확장이 되어서 흘러나갔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있던 그 생명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눠 갖게 되진다. 바로 이 생명의 확장 과정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우리가 3절부터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3절부터 6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전부 성경 구절 보면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졌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계속되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게 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원투수로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고 말해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프게 됐다. 야 할 수 없다. 예수야 가서 문제를 좀 일단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수습책으로 본래 계획이 없었다가 어쩔 수 없이 등장하게 되는 구원투수 같은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은 처음부터 예수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예수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경륜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도록 고안되어진 계획이었지 예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도록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타락과 관계가 없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범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본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을 수습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 문제 때문에 비로소 오시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계획되셨어요. 에베소서 1장은 인간 구원을 창세전부터 계획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 경륜의 내용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을 유업으로, 그래서 연합된 몸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상합하고 서로 연락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자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 인간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졌고 창세전부터 그 안에서 세워졌고 창세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보시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안에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생명은 인간이 타락 이전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 인간을 내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셔요.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를 시킨 겁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다시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생명과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임의대로 마음껏 먹고 누리고 즐기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살 수 있는 그 인간이 그 기회를 빠그러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언급된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언급되어진 것이고 생명은 타락 이전에 이미 성경에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성격이 이 공관복음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으로 두 가지로 이 복음서를 분리를 시킵니다. 이 공관복음에서 예수를 보는 입장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보는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요.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속죄사예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당신의 그 계획,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을 강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영접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 영접이 왜 중요하냐? 요한 1서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아들을 생명을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공관복음에서는 속죄사역, 죄를 사하는 그 죄사함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 안에 하늘의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확장되는 생명, 나누어질 수 있고 분배되는 생명이 되기 위한 죽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확장되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고, 공관복음에서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잘 들으세요.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대속적 관념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대번에 그렇게 대답한다고 말이에요. 아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왜요? 죽음의 과정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무엇을? 생명을 해방시키는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일어났던 묘한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명, 영생. 근데 정작 이 생명의 본질과 이 생명의 의미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지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몰랐다고 말해요. 잘 모른다고 말해요. 잘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예수님의 역할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측면만 보게 되어지면 복음의 보다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생명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 생명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인간은 선악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생명의 판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로 상징되어지는 사망의 판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어지느냐라고 말할 때에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나를 먹지 않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때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어렵다. 어떻게 지 살과 피를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야? 와, 도대체 헷갈려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야,
너희도 나를 떠나리려느냐? 아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이 누구로 가보리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먹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생명과를 먹음으로 그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요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은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측면만 가지고 보면은 너무나 많은 영역들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담 안에서, 즉 사망 안에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으로 왔다는 얘기를 요한 사도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명 안에서 너희가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세계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으로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저주로 사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생명이 이긴 거예요. 사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삼켜버리고 오늘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그 죄사함은 생명을 위한 필요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회복하기 위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를 회복하는 것이지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마치 우리는 예수와 관계돼서 죄사함이 전부인 양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서 인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의 계획들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생명의 반대말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 다른 말로 해서 주의 생명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즉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이 생명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이 생명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행위는 뭐냐면 성경은 열매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위는 열매예요. 그러나 율법 안에서는 그것들이 무엇이 됩니까? 전부 다 행위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함으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계획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인간의 행위가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셨어요. 행위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뭐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되지는 법은 하나예요. 성령에서 요구되는 법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하나님의 그 복음에 있어서 법은 생명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항목들을 쫓아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 이것이 생명이 아닌 세계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뜯어고치기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요, 구원받고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왜? 구원받고 이제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 노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망 안에서 살 때 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믿음의 진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행위와 다른 생명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지만 육의 판, 선악과의 판, 율법의 판에서 허둥대고 버둥바둥대면서 늘 실패의 자리로 되돌아가죠. 그게 로마서 7장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허덕허덕대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이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해방이 있다는 거죠. 그 해방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는 회복입니다. 생명으로 살아야 될 그 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생명판인 거예요. 생명 안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유기적으로 사랑 안에서 이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으나 이제 오늘 첫 시간 정도로 이 정도로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